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대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구냐 하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TV 프로그램에 보면 동상이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그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제목만으로도 이 동상이몽이라는 것,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은 서로의 생각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한 집에서 살아가지만은 남편과 아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한 집에서 살아가지만은 부모와 자녀가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찬식을 하셨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지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앞으로 내가 더 이상 이 포도밭에서 나오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쩌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 메시지는 참으로 결의에 찬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인생의 마지막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정부 아래에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서 이 나라를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쩌면은 결의를 다지는 마지막 메시지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각오로 나아간다라는 말이죠. 죽을 각오로 나아간다. 그 이야기에 모든 제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제 그 시간을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의를 하고 내가 마지막 너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났겠습니까? 누가 크냐?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라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고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 뭔가 일을 시작할 때 누가 크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내각을 세우게 될 텐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함께 헌신했고 함께 열심히 도와주었던 사람들 중에서 내각은 누가 세울 것인가? 어떤 사람이 내각에 들어갈 것인가? 국무총리는 누가 하고 부총리는 누가 하고 장관은 누가 하고 이런 내각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일까라는 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열심히 지원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혹시나 내가 내각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지는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도전을 시작하고 이제 이 나라가 새롭게 시작이 되면 누가 앞장설 것인가? 누가 예수님 우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게 될 것인가? 이것이 초유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제자들은 새로운 정부, 새롭게 시작되는 이 세상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상이몽이 있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 그 정권을 지원했던 여러 가지 사람들을 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공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특별 대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언인이라 칭함을 받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공을 세우면 거기에 대한 응당의 직분을 마칠 것인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고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냐? 아니면은 그 음식 밥상에 밥을 나누어 주는 배달하는 그 사람이 크냐? 어떤 사람이 크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큽니까?
당연히 앉아서 밥을 받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상에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저.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시련을 같이 겪어냈던 사람들, 힘든 것,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여러 가지 고민, 고난의 시간들, 이러한 것들을 함께 동거동락하며 경험했던 너희들인저.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에게 이 나라를 맡겨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나도 너희에게 맡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다.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까지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섬기는 자로 서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 시몬이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울컥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덤벙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시몬이 걱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밀을 쭉정이와 알코올 고르기 위해서 마치 까부는 것처럼, 혹은 사탄이 지금 우리를 들어서 자꾸만 시험대에 올려놓고 까부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지도록 하려고, 떨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말은 너뿐만 아니라, 너가 일으켜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너의 형제들,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도 바르게 세우도록 노력하라라는 말입니다. 노력하라. 우리 교회가 이제 세 분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세 분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 세 분 장로님들의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 서리 집사님들이 계시고 여러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장로님들이 믿음에 바로 세워져서 그 장로님들이 또다시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서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서라라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가 말하되,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시몬이 말합니다. 시몬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지금 이 제자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결단하고 지금 가려고 하니까 나도 거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동참하겠다.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다른 나라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나라처럼 도망을 가버리거나 이랬으면 어쩌면은 이 우크라이나가 금방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곳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함께 결사항전을 하니까 온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대응해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을 결단코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죽을 각오를 하며 나 기다리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다짐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변하면 우리의 다짐은 얼마나 나약한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3번이나, 한 번도 아닙니다. 2번도 아닙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전도하러 보낼 때에 빈손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부족함이 있었더냐라는 말입니다. 부족함이 있었더냐? 그러지만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탄을 대적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스스로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사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부모님이 아프시더라도 병석에 누워 계시더라도 계실 때는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런 고민과 걱정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제자들이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섰지만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범죄자 취급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텐데 그때는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스스로가 각자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이것이 나에게 신앙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을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저녁을 보내고 주말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할 텐데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잡지 아니하며, 아니 우리가 아무리 각오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오면 나도 모르게 그 각오가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환난의 시기에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되 깨끗하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건강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본받아서 믿음에 굳건하게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함께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이끌어오는데 힘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